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인데요. 좀 낯설죠.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인사와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리 드라큘라가 우리 옆에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마늘 먹을 필요 없고요. 예, 또 뭐 십자가 이렇게 뭐 들이내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드라큘라도 도깨비도 귀신도 절대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멀리 다 도망합니다. 우리 곁에는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너무 막 감격스럽고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 빈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성도님들이 오시더니 오늘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마스크 벗는 것도 깜빡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유초동부 선생님들이 정말 재미있는 스킷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도둑놈이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당길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 4월 한 달 동안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었거든요. 이제 올해는 우리 주일학교도 좀 매일 성경을 같이 안 나누고 각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에스겔서를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묵상을 하고 나누는데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이 40장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그냥 패스해도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목사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관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학교 가면 오늘도 막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막 떠들고 또 예배도 못 드릴 만큼 너무 반가워서 이야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잠시만 목사님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분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에는 분단이라고 있었어요. 보통 4분단까지 있었는데 목사님이 4개 분단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여기 어떻게 뭐예요? 분단이라는 말이 어렵구나. 분단이라는 것은 줄을 의미해요. 줄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여기 찬양대는 그냥 분단 없이 찬양대. 1분단은 여기 앞에가 아니라 여기가 낫겠다. 이쪽 본인이 앉아있을 때 왼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단? 1분단. 오른쪽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2분단. 위쪽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3분단. 알았죠? 우리 그렇게 해서 찬양대 1분단, 2분단, 3분단 해서 목사님이 1분단 읽어주세요. 찬양대 읽어주세요. 3분단 읽어주세요. 2분단 읽어주세요 하면 큰 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언제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가? 지금은 우리가 함께 계시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이 제한된 곳에, 특별한 곳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우리 찬양대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창세기 2장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함께 동행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저질렀죠?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우리 1분단이 그 쫓겨난 장면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제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죽음을 맛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도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니까 모두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슬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을 만들었던 것이 너무나도 근심이 된다.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 2분단이 창세기 8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분단이 좀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갈 때 꼭 떡 드시고 힘내세요. 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어디에 계셨어요? 아크, 방주, 이 네모난 방주에 함께 계셨어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바벨탑도 쌓았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이 막 진동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3분단, 위에 분단, 우리 가족들하고 정말 많이 왔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9장 20절 시작. 야, 유독 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짱! 너무 예뻐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들에게는 아크, 노아 방주를 만드셨는데 이번에도 아크, 언약궤를 만들게 해서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언약궤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내 산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됐어요. 출애굽기 4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도돌이표로 우리 찬양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0장 38절 시작. 아침을 안 드셨나요? 왜 안 나오지? 한번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시작. 제가 딱 보니까 좋은데, 이렇게 안 띄워놓고 저를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 비춰주면서 화면 비춰주고 이렇게 교차로 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화면만 비춰주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좀 섭섭해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제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구름과 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막에서 예배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성기가 어느 왕 때인지 아는 친구? 우리 무지개떡 하나 더 줄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성기가 어느 왕 때인지 아는 친구? 솔로몬! 좋아요. 방금 솔로몬이라고 한 분을 꼭 파악하셔서 무지개떡을 하나 꼭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 천막에 임시로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성전을 져서 이곳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2분단 한번 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정말 조그만 약한 민족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는데 이 대한민국만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잘 나가면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십자가 드라큘라 물러가라 하면 드라큘라가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잖아요. 십자가를 다 빼앗았잖아요. 너나 예수 잘 믿어 그랬잖아요. 성전만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아니라 성전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들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은 엉망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말씀도 안 읽고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정말로 게임만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습니다. 바벨론으로 쫓아내셨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죄로 멸망당한 그 모습을 3분단 할 차례인가요? 2분단이죠. 2분단. 우리 열왕기하 2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해요.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겨났어요. 이제 끝인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쫓겨났다고 끝이었나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인류를 멸망시키겠다고 끝이었나요? 아니요. 우리 아니오한 친구도 무지개떡 하나 더 주면 좋겠어요. 예, 풍선을 내가 2개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고, 풍선 다 붙어 있나요? 여러분, 이게 저 풍선 내가 가져가야지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돌아가니까, 예, 잠깐 목사님한테 집중해 주세요.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우리 3분단, 3층의 3분단 한번 에스겔서 37장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이 돼서 정말 땀 흘리면서 고달프게 노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 마른 뼈를 보느냐? 내 말을 대언하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큰 군대가 되리라. 실제로 에스겔이 살아나라 하니까 뼈들이 막 서로 연결되고요,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까지 막 뽀얘지면서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성전이 회복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맑은 물로 씻어주고 그들의 모든 데를 다 정결케 해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40장부터 이제는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40장, 41장, 42장부터 48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면서 어휴, 이게 뭐야,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성전은 과연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은 황금사원이라고 있지만 그곳에 제3성전이 멋있게 세워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성전의 모습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4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리 찬양대가 한번 또 읽어줄까요? 47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쪼로로로로 조금씩 흘려나왔는데, 처음에는 이 발목밖에 안 찬 그 물이 이제 무릎과 어깨와 능이 헤엄치지 못할 엄청나게 많은 물로 저 사해까지, 소금 바다, 죽은 바다까지 흘러가서 모든 땅들을 다 소생케 되며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로 먹을 것을 먹고 심지어 그 열매를 먹으면 다 낫는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나라가 옵니까? 이게 뭐야?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천국은 마치, 그쵸? 천국은 가장 감추인 보화지만 소중한 보화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어떻게 쓰여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1분단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이 환상은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이 성취된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뻥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안 치셨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천국에 계신 건 믿죠? 알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거기가 그러면 저 천국이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 지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성전을 허물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지, 성전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보좌로 나아갈 길을 열어 놓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2분단? 2분단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헐더라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3일 만에 그 무너뜨린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성전을, 기초석, 머릿돌을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 위에 이제 성전을 완성해 나가면서 조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그 천국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함께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완성합니까? 마른 뼈, 이 생기를 통해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고 큰 군대로 일으킨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에 분단, 우리 3분단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장면 어디서 본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에서 본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는데 그 마신다라는 표현을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바로 믿는 자들의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고 가로치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도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성전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성전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성전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생수의 강은 계속 흘러 저 에스겔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사해, 죽은 바다의 생명까지도 다 살려내는 것처럼 이 땅에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 숭인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이고 우리들이 모여서 숭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진한 사람, 때가 묻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 자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믿음,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을 갖고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우리 찬양대 어린아이와 같이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은혜롭게 불러주셨는데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시작.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은 우리 어린아이들 선물 주고 사랑해주고 기호해주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주님을 믿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천국을 소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참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1, 2, 3분단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시작.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론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도 존귀하고 거룩하지만 어린아이 또 우리 자녀들 조그맣다고 해서 내가 먹여 살린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며 예수님 모시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어린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심어주도록 여러분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가정에서는 예배 안 드려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교회로 와서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꼭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삶의 예배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령 받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어떤 곳이든 다 교회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교회에서부터. 교회로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소망한 것들, 이것이 가정에게로 또 우리 학교와 직장으로 계속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성경 구절인데요,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성의 둘레는 9km 가량이다. 그때부터 이 성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에는 18,000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9km면 한 10km 정도면 이 한양 도성이, 사대문이 둘러싸고 있는 한양 도성이 약 18km라고 해요. 한 반쯤 되는, 이게 성전이 아니라 성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성읍, 우리가 사는 곳마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금 경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